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뉴저지 팔팍 한인 루터교회 이상조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9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디베로 가이사가 위에 있는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은 오시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 앞으로 온 인류의 마지막 심판주시며 이 세상의 모든 인류 중에서 구원주로 오시는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디베로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부터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를 역사적으로 표현해주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기록자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와 같이 로마 제국 시대에 영향력이 있었고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활동했을 것으로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기록하므로 다른 복음서와 서신서와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록한 성경의 내용을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세례 요한을 역사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전 생활을 소개하지 않지만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주로 광야에서 성령을 통하여 교육을 받고 활동했던 세례 요한이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중에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곧 이루어지기 위하여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선포되며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역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세례 요한의 사역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미 구약 이사야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내용이라고 저자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이사야서 40장 3절 이하에서 기록한 내용으로 메시아를 준비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기록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의 마지막에도 간절한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한 바 주님이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라고 기록한 내용은
세례 요한을 의미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라고 하신 내용은 메시아가 오실 때의 사회적 현상을 소개하는 것으로 어렵고 복잡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현실이 아주 쉽고 모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누구든지 맞이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된다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신 것은 혈통적인 유대인 중심에서 모든 인류가 메시아를 만남으로 영적인 유대인으로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기자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한의 회개를 외치고 그 의미로 세례를 베푸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세례 주는 곳에 온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향하여 바르게 질책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려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책망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을 이해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책망한 그 당시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사두개인들 및 사회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책망과 함께 회개할 수 있는 길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육체적인 혈통이 아니라 영적인 유대인을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주신다는 내용으로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못하면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인류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신앙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인류를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신앙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역사적으로 반드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반드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을 마지막까지 전해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너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적으로 재림이 있고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림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어서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행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례 요한의 사역인 초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역을 소개하면서 제자와 성도들에게 재림으로 오시는 심판과 구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도록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